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이번 주에 보기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시작하는 그러한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은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장성하게 되어서 애굽의 왕의 그러한 바로의 지식을 다 배워서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소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비록 모세가 한번 실패하기는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실패하여서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있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서부터 모세를 부르시는 것이 시작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 그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먼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것을 시작하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고 나서 타국의 나그네가 되어졌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모세. 이제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그러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애굽에 있었다면 모세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었을까요? 적어도 애굽 어떠한 그 왕국의 무엇인가 한 자리는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였었는데 이제는 목동이 된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약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기존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열정과 꿈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가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늘 그것이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가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인도하여 가서 호렙이라고 하는 그러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지만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특별한 의미,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죠. 그곳에서 모세가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었죠.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아마 이런 딸기나무가 있었다면 오늘날로 다 치게 되면 대단한 발견일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타는 그러한 떨기나무.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불이 꺼지진 않습니다. 한 이 정도 됐으면 꺼져야 되는데 봐도 멀리서 봐도 꺼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저 정도였으면 꺼지겠지. 안 꺼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광경이 어떠한 것인가 궁금해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떨기나무 가까이 가죠.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가 가까이 갔을 때에 그가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에 그가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모세를 주목하고 계시죠.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니, 떨기나무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그가 신기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겠습니까?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배당 자체와 어떤 건물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한 예배당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그 부활절 종려주일에 이렇게 막 청소를 하고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제가 송창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 이런 거를 나타내시는데 뭘 말씀하셨었냐 하면 예전 그 전에 그 섬기시던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셨을 때 이사를 갔더라고 합니다. 그 건축하는 그 것이 그래갖고 그 앞에 딱 그 전세로 다 이사 간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안 되게 되면 전화 걸어갖고 아니 그거 이상한데요 하고선 그 집 앞에 배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물이라던가 그러한 교회 건축하는 것들 다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예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이곳을 이렇게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이곳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그 임재 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것을 요구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에 그 모세의 욕심과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구별되어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모든 욕심과 탐욕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모세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세에게 그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지금 모세가 이렇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의아하게 여겨서 이곳에 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신을 벗기는 했으나 사실 그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스스로를 이렇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 명에게 계시하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그리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에게 복의 통로로 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에게 이 약속들을 주셨었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상태에 대하여서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시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고통 중에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또한 그들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모세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고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우리 7절 말씀에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 남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있다라고 여길 때 적어도 한 분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원래는 감독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굽의 감독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부르짖음을 듣질 않아요. 근데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의 감독자들에게 압제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는 것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만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무엇이 아픈지, 무엇이 안타까운지. 그들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 집 같은 것들을 그 안에다 넣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또 이거 막 끌고 다니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의 어떠한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해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부르짖고 지금 부르짖음을 듣고 있는 내 백성, 근심을 알고 있는 내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이고 광대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목축도 자유롭고 곡식농사도 자유로운 그 땅,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데려가시겠다라는 거죠. 비록 그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모세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분명히 우리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 사람의 괴로움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모세를 통하여서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도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편한 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40살 때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면 좋겠지만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곳에 갑니까? 라는 게 바로 모세의 답변이죠. 답변입니다. 자신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요? 저는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겸손하여졌기 때문이죠. 분명히 겸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혈기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성취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실패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양만 치다 보니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이제는 자신이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또한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부르실 때에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이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근데 놀랍게도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모세도 이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많이 깎인 거죠. 이전에 그 혈기들이 많이 깎아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전에 내가 장성했을 때 힘이 있을 때에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겸손해진 자신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이제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사양하는 모습은 단순히 겸손한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가 도사리고 있죠.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이 그렇게 노력하고 혈기왕성할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살이 된 지금 모세에게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 40년 전에 하나님의 침묵과 또한 그때 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그 배신은 모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가게 되면 힘도 없고 도망갔던 모세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도 달라붙어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게 바로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아닐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런데 이것은 어디 모세에게만 있는 상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한두 가지씩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많은 심리 상담소가 이렇게 흥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도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어느 정도 희석되었다고 해도 게르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아 부를 때마다 항상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그래, 나는 타국의 나그네지. 나는 타국의 나그네지. 날마다 생각하며 양을 칠 때마다 두고 온 그 애굽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러한 상처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3장 이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계속 모세와 하나님과의 아주 지난한 그 씨름이 시작됩니다. 줄다리기가 막 시작되죠. 하나님과 모세와 사이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며 그의 믿음을 그러나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있죠.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그 모세. 나는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바로에게 도망다니는 살인자로 지금 낙인 찍혔잖아요. 아직도 바로가 나를 쫓아오잖아요. 나는 한번 실패했잖아요. 나는 실패자 아닙니까? 이미 젊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배신하였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이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의 능력은 모세가 누구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우리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약속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는 그 약속 아닙니까? 오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그 복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세요. 이게 바로 복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얻고자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을 참된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으로서 자신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까지 함께 하리라고 오늘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같이 갑니다. 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애굽에 갔다가 뺑 돌아갔고 하나님과 같이 어디 온다는 거예요. 이 산, 이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호렙산 시내산에 출애굽기 19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세가 참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곱씹지 않았겠어요? 하나님도 소리를 안 들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를 배신하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이 이 광야에 와갖고 물론 아들도 낳고 아내도 있지만 얼마나 회한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이제 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쉽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당신 안에서 회복된 자들, 당신의 그런 사명 맡은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